세례 요한이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나 사도 요한이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절실한 것,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참된 신자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난 신자의 일상이란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목표를 벗어난 인류의 역사란 그건 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늘보다 높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는 것을 아는 신자라면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목표와 영광과 무관하게 살거나 생각하거나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비방합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이 세상이 이처럼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세계가 유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친히 원하시는 목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표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과 역사 목표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데 결국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계시되 이 교회와 신자를 자기와 같아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다스려서 자기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정의 목표, 선택의 목표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이 목표를 떠나서는 먼지 한 털이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에 무수한 먼지가 떠다니고 우리가 아침에 창문을 열면 먼지들이 보이는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먼지 하나도 이 목표를 떠나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이 목표와 상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받으신 그 모든 권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일과 무관하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실제로 뭘 가리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에베소서 1장 그 말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만물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답게 주님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실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실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지 아니한다면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것입니다. 이제 자기란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을 조차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말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무엇이라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기꺼이 자기 생명을 다 소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실질입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낱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그저 개인으로 드러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의도하심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런 거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므로 내가 어떻게 보이든가 아무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가 세워질 때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생각할 필요가 없게 돼요.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고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은 실로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로서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그가 이후 그리스도의 사도로 봉사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과 똑같은 마음과 열심을 품고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전하면서 이 장면을 늘 마음에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나갈 때 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여러 장면 활동 가운데서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가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필 때에 구약 제사 제도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떠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간 사회나 역사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태도와 비슷할 겁니다. 인간이 있는 곳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활동이 펼쳐지는 곳마다 거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 제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자녀에게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자녀 여러분, 참으로 예석하고 애석합니다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때로는 회복할 길이 없는 좌절의 수렁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단 하루인들 죄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니면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인생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갈 때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말에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이, 다음에는 말을 좀 곱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했겠지.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미숙한 교육이나 때때로 무리한 말에 자녀가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처럼 죄의 현실을 떠나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고 인간 사회를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하여서 그만큼 철저하게 일관되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 마지막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거기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리스도는 줄곧 어린 양으로 언급되십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성전 중심에 놓여 있는 그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될 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이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스스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죄인의 구주가 어떤 분이신가? 아니, 죄인의 구주가 계시기나 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니,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31절, 33절 누구든지 세례자 요한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늘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서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그 중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만 계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라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만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 받은 것을 전파하시는 분입니다만은, 동시에 그분은 계시의 대상이시고 계시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중보자만 아니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것을 계시하심으로 동시에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아들이신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성신으로 아들을 계시하셔서 아들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친히 나아가심으로 자기를 세례자 요한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선지자 세례자 요한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재간이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하신 것을 보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아버지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신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 베푸는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아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되면은 오직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그리스도 지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한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박사 학위 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박사 학위를 딸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성신으로 아들의 계시를 깨닫게 하신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지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지식을 얻게 하신 사실에서 이 지식의 실질을 맛보는 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이 될 겁니다. 입시 지옥에 시달릴지라도 그 지옥 속에서도 천국의 빗줄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얻는 경험이 참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알았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친히 그에게 나오셔서 자기를 그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색이나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알았던 것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사람의 이성이나 체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사람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가까운 인척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출중한 랍비로 알았을 겁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정통한 분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전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그리스도를 관찰하였을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친히 이제도 그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니까 세례자 요한은 구약 계시의 정점이며 그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가을에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가
모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총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통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핍박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고 그 사랑으로 종교 간의 갈등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는 채 하고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자비로운 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났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환히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은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 충만한 사회, 주님이 전부이신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그러한 지혜 아닙니까? 그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사회,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사회 아닙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인류의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능력과 거룩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를 위시하여 오늘날 역사적 예수를 운운하는 그 운동은 성경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복음 강서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성신을 의지하려 하는 신자일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에게서 참된 사랑의 능력과 거룩한 지혜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을지라도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믿음으로 행하려 할지라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떨치지 못할 거고 육신적인 자랑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울림이 있겠지만은 정작 몸은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쏠려갈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좌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세상과 육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보다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별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강력하신 주님이 친히 성신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히 깨닫고 나가야 그리스도를 겸손히 의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전부를 기꺼이 그분에게 맡기고 내 생명 전부를 기꺼이 드릴 만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이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복음을 친히 전하며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교우 여러분 다들 이 어린 양이 어떤 내용을 지니는지 이거 관련해서 많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당신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할 때 깨달았던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 확인할 수 있다면야 우리가 큰 도움을 얻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생각한 대로 요한 사도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자기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으로 요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장래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지만은 동시에 성신님이 요한 사도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도록 이 복음서에 기록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교훈하는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앞서도 사도 요한이 자기의 묵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교훈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관련될 겁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기억해왔다가 이 증언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복음서에서 교훈하고 계시록에서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의 어떤 배경을 가리키는지를 두고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에 귀 기울이면 구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가 물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위에 시내산에서 장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모든 예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매일 2번 드리는 상번제든지 상번제의 어린 양이든지 안식일에 다시 2번 더 드리는 어린 양이든지 대속죄일에 드리는 수염소든지 무릇 제사 규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짐승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일제히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이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릴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교훈을 빼버리면 구약에서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창조 계시도 하나님의 어린 양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백성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을까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요한 사도는 이 어린 양이 동시에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한 것은 요한 사도가 머릿말 결론에서 교훈하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은 모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예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와 예표를 통하여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인척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묻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선포함으로써 제사 제도가 그림자와 예표로 보여줬던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자기 손으로 분명히 가리켜 보여줬습니다. 그의 증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증언이었는지 구약을 제대로 깨닫는 요한 사도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보다 구약을 적절하게 요약하면서도 구약의 역할을 잘 구현하는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과연 대가다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하여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주님의 평가에 부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아무도 모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오직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심지어 요한의 친제자라도 그의 손가락만 보려고 했지 그의 손가락이 겸손히 그러나 확신 있게 가리키는 그분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모를 수 없도록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렸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설이 그리스도를 모를 수 없이 전한다고 확신합니다마는 그러나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실 역시도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을 들었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않은 일에 진보가 없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설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강설 듣는 회중에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는 세례자 요한을 본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회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고 회중이 신령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게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목사는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누구보다 큰 책망을 그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신을 의지해서 주신 바 은사를 발휘하여 그리스도를 힘을 다하여서 전파하였으면 그래서 회중이 성신을 똑같이 의지해서 그 강설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진보를 보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언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계시는 그리스도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특별히 죄인의 죄를 없이 하는 중보자를 증거합니다. 구약 계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그리고 제사제도가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신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죄인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서 죄인의 죄를 심판하는 분이 나와서 당장이라도 그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하심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친히 길을 여셨습니다. 가령 성막을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연하여 성소가 있고 성막문을 놨으면 성막들이 있고
성막 뜰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이 둘러 진치고 있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출애굽의 구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그 집에서, 불결한 곳이죠, 정죄받는 곳이죠, 거기서 건져주셔서 시내산 자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신령은 우상 섬기는 집과는 달리 정결한 영역,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영역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 역할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서 그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만일 일반 백성이 함부로 성막을 접촉하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인이 함부로 성소를 접촉하면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이라도 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다든지 혹시 지성소를 들어간다면 그는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라도 7월 10일에만 지성소에 정해진 대로 들어가야지 다른 날에 그곳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여러 방과 기구를 두시며 레위지파와 아론 가문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 날도 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이 모든 규례는 인생의 죄를 경고하고 그 죄를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죄는 깊고 심각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품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 별 수 있나? 인생이면 다 그렇고 그렇지 하고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일을 계속한다면 무모하리만큼 정신없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짐승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신을 조차 행하였을지라도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면은 회개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겸손히 이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일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데,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쓴맛을 본 사람이라면은 감히 죄를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구약 계시는 하나님이 중보자 안에서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사실을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시는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몇몇 사람의 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만 계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치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결코 나 하나만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광활한 일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주님의 지체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점점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죄를 생각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죄는 심리적인 면도 있고 정서적인 면도 있고 인간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아닙니다. 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짓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데서 벗어나는 정도로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에 더러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확신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개운해야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자는 죽을 때까지 죄의 현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형제 죄를 용서합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고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신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설령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고 그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드러난 해를 끼친 것이 아닐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서나가는 길에 장애되는 것인 줄로 알고서 철저히 회개해야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눈에 비친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그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그러고서 물끄러미 옆에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범할 때 그럴 수 있지, 남에게 피해 안 줬으면 됐다, 그렇게 용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의 죄를 철저히 없애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도록 주님은 마음을,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까 짐작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날마다 짓는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이 일에 마음을 기울이실 건가, 우리가 조금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유럽을 가서 히틀러의 만행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여러 번 이 두 눈으로 경험할 기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마는 히틀러만 아니라 일본군의 만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만행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할 만큼 그들의 죄는 실로 심각합니다. 사람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그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상업주의에 찌들은 언론이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죄악들이 통제되지 못한다고,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조차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주님의 손 아래서 제어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놔두고서 바로 그 내 죄가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내 죄는 그냥 놔두고 내 정의감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힘 있는 정치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죄하심이나 주님의 통치하심을 마법사의 제주 정도로 희화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아니고는 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악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눈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주님의 교회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죄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권세라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서는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만 나올 겁니다. 그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와 악만 나올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 형편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 형편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어서 늙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건가? 내가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몸으로 뭘 할 건가? 내가 세월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서 현재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 가난한 것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겸손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나같이 가진 것이 없고 나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 주님은 얼마든지 성신과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주님이 가장 겸손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겸손한 신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겸손한 자의 교제, 성도의 교제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이 지금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차 이 어린 양이 죄와 상관없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범죄한 세상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바로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이 찬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비칠 겁니다. 그때 만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구원의 일을 다 행하셨고, 이제도 그 일 위에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친히 행하고 계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겸손히 서로를 거룩한 사랑으로 대할 때 저에게서 이 어린 양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게 하시옵나이다. 그처럼 저희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을 영원무궁히 찬송하게 되겠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을 더욱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